예, 우리 건서의 찬양대가 찬양대 석에서 하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계속 저기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답게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특송은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고 또 봉헌송은 또 안수 집사님이 해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국민의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칭 자신을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이 있고 또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나 TV,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서구의 중산층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서구의 중산층 기준은 자타가 인정할 만한 자기 가정에 아주 스페셜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요리 한 가지는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있으세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의 특기가 있더라고요. 그 요리가 본인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요리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가족 모두 외국어 한두 가지는 이야기하는 것, 또 유행이나 선전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것이 이 서구의 중산층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중산층은 누구일까요? 언어는 방언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의 중산층일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좀 저희가 그거에 못 도달하면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중산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다라고 알지만 그러나 우리 다른 사람들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중산층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삼는 자면 구약의 전체적인 신약의 전체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마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우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기준, 또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이후에 첫 번째로 감당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그런 모든 인류를 범죄케 한 사건이라면 이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또한 예수님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인간이 죄 속에 속하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느냐라는 그런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닮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제가 듣기 싫어했던 것이 너는 엄마 아빠를 다 안 닮고 뭐 어디 할아버지를 닮았다, 뭐 할머니를 닮았다, 뭐 이러면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하나님을 닮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기분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형상이 바로 그렇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그 모든 형상이 무너져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역이 바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40일 아침에 한 끼 금식하기도 힘드셔요, 그죠?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예수님도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금식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욕망과 또한 힘과 능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힘마저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앞에 전제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마귀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먹지 못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먹는 거죠.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원수가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험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지고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일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든지 그냥 한 곳에 빠지면 안 되니까 주일 하루만 교회 나가라. 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오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여러분들 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하면 야, 그렇게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만큼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여러분들 혼인잔치, 열처녀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만 그냥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늦게 오자 불이 점점 꺼져가고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고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다시 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서 왔을 때는 벌써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 있었고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만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흉내 내다 보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다른 성도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은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렇습니까? 나만 이렇게 교회 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이런 나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봉사하면 그런 모든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고 너희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오는 그 마귀의 유혹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또 마음에 연약함이 오고 또한 힘든 것이 올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일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염려 하나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지고 그것을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직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꾼들인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씩이나 금식하면서 이 시험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건인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1절에 보시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은 마귀가 오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교회를 굳게 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주된 일이 뭐죠? 학생들 공부하는 거죠. 네,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공부해서 해방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학생들은 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생들이 아플 때도 공부해야 될까요? 약 먹고 공부해요? 네, 좀 쉬어야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병에 걸리면 휴식이라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요새 미국에 와 보니까 공부도 중요한데 이 뭐 스포츠나 뭐 악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아이를 깨워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내가 힘들면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과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가 있고 좀 쉴 때가 있고 운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운동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악기를 뭐 연습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너 매일 하나님 일 해라. 그래서 선교도 나가고 뭐 봉사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탈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한 1년 정도도 못 가서 그냥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인데 조금 제 생각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천히 하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이렇게 좀 천천히 하더라도 함께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을 안 해봐갖고 잘 못하는데도 그 사람 와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장사가 조금 썩 잘 되지는 않았어도 그 많은 분들이 사역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 요리 잘하는 요리사 한 두세 명이 요리하면 되죠.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많이 가셔서 일을 하세요?
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가서 국이 좀 짜도 괜찮습니다. 싱거워도 괜찮아요.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나선교회다 그러면 한나선교회가 얼마만큼 많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믿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냥 메가처치로 부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한 이렇게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당에 모여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구제가 필요한데 구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필요한데 더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원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그 강가에서 세례를 줘서 에디오피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가 이 크리스찬의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인도하시고 사마리아를 전도한 다음에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더 멀리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것이 안디옥이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셔야 되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또 세우시려고 하는지, 어떤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신자를 위해서 또 배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혼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는 자나 모든 자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게 하고, 때로는 좀 나 혼자 하고 싶은데 같이 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으로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신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엘리야에게 뛰어갔습니다. 2번이나 3번이나 뛰어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신앙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막으심을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갖고 자신의 힘을 막 어떻게 억지로라도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고, 또한 폭풍도 보내주시고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도 보내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재직 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제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심령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2017년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